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선사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제게 물어보면서 항상 확인하는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일까요? 네, 역시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군요. 바로 생일입니다.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어봐요. 아빠 또 생일 언제 찾아와요? 야, 300일 넘게 남았다. 300일 넘게 남았다 라고 이야기해줘도 마냥 설레고 좋아합니다. 와, 300일밖에 안 남았다. 생일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물어보면 그 생일을 또한 기다린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생일은 생일 자체도 좋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다 보면 막상 기다렸던 그날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막상 그날에 마주하더라도 그렇게 큰 기쁨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주는 설렘과 기쁨이 삶의 의욕을 가져다 주거나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저녁일이 그렇습니다. 입대하는 순간부터 군인들을 뭘 기다릴까요? 전역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을 때도 뭘 기다리면서 이겨내죠? 전역하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저는 2015년 8월 25일 날 전역했거든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군번하고 03-710-2087 군번하고 그리고 전역하는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총기번호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전역 날짜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만을 내내 2년 넘도록 저는 2년 2개월 했거든요. 2년 2개월 동안 내내 그날만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감내하는 것이죠.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그날이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붙잡고 버겁고 힘겹지만 군 생활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역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2015년 8월 23일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 중대가 산 중턱에 있던 훈련 중대였는데요. 제가 조교했거든요. 끝나고 같이 차를 타고 이게 나오는데 제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옷을 막 벗고 막 외치고 막 미친 듯이 막 기뻐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날 그 나오는 이제 연병장에 나오고 같이 차를 타고 나오는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나오고 났더니 어떨까요? 별거 없어요. 저녁날을 기다렸는데 진짜 저녁이 돼서 나왔는데 세상에 나왔더니 별거 없는 거예요. 도리어 군대가 더 좋아요. 왜요? 전역하기 직전에는 계급이 뭐였죠? 병장이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다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전역했더니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일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소망했는데 막상 전역을 하고 나면 현실은 막 녹록치가 않은 것이죠. 생각처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힘겹고 버거운 군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전역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에는 힘이 있어요.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겨워도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기쁨이자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사실 대부분 인내의 연속입니다. 신앙은 대부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내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퍽퍽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날마다 생일을 기다리는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행복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힘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기쁨으로, 소망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경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버거운 현실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야말로 신학이 주는 참된 힘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이 선사한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사한 선물 무엇일까요? 기다림이에요. 비록 뻑뻑한 현실을 살아내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기대해 인내하는 기다림의 그 설렘과 기쁨을 소망하며 느껴볼 수 있는 그 선물을 풀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생일을 기다리며 행복해하듯이 하나님 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화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정말 어렵게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이나 전하는 자나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말씀이 아니죠. 내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참 무겁고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내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횡포를 부렸습니다.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말씀만을 붙잡았지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박해했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진창으로 가득한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후까지도 그는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동족, 말씀을 전했던 당사자들로부터 받았던 환난과 박해 때문에 감옥에 갇힌 채로 멸망을 마주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만큼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요. 애가는 무슨 뜻이죠?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픔으로 노래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자신이 전한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쓴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담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이스라엘 국토가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진 채 대부분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처럼 황무지로 변해버린 멸망한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비극적이었던지 슬펐던지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현재 자신의 심정을 어디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냐면 내 고초와 재난은 마치 쓰디 쓴 쑥이나 담즙과도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담즙이 뭐죠? 쑥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쓰겠습니까?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마치 쑥과 담즙을 머금은 것과 같은 쓰디쓴 아픔을 가지고 토해낸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슬프다 이스라엘여 주의 사랑이 많으니 죄는 죄의 중앙에 가지 않고 저는 열국중에 터져라 이제는 마음을 하시었고 저는 열왕중에 공주였던 자라 이제는 강제로 한 자라 되었다. 아멘. 제 첫 번째 말씀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슬프다 이성이여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완전히 황폐해진 멸망한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심한 박해와 고초를 이겨내면서까지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고 싶어서.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내고 싶어서
끝끝내 고초를 이겨내면서까지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누구도 자신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예레미야였으면 당장이라도 목회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다들 반응이 없으세요. 다 눈을 감고 계시고 피드백도 없고 어떤 아멘도 없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벽에 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나? 말씀을 전하는 게 맞나?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수없이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은 제게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잘 못하고 있으면 목사님 이 부분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부정적이지만 또 저를 살릴 수 있는 피드백도 주시고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를 도리어 가둬버리고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자신은 끝처럼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결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처럼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아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신의 삶을 오롯이 내던져서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고자 그토록 애를 썼지만 결국엔 그가 맞이하게 된 현실은 절망입니다. 한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결국엔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어요. 근데 성도 한 사람도 정착하지 못한 거예요. 끔찍합니다. 꿈에도 나타날까 무섭습니다. 평생 목회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말로 못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맡겨주셨던 사명을 감당했는데 아무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내가 일평생 기도했어요.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오랫동안 그토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공부했어요.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근데 목표했던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하지만 승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적이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일평생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조국의 멸망을 막기 위해 그처럼 힘겨운 고난을 모두 다 감내했는데 결국엔 그가 받아든 현실은 사랑하는 조국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마치 쑥과 담즙을 입에 머금은 것과 같은 괴로움이자 낙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노예를 이어가고 있어요.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21절의 표현처럼 낙심되는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소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예요. 다시금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아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날을 허락하실 것임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새로운 아침이 주어지는 것이죠. 험난하고 절망스러웠던 과거와 버거운 현실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새로운 아침마다의 소망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지만 내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주보사에 보시면 제가 악보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꿈 있는 교회, 저와 이름 똑같은 하정환 목사님이 참 좋아하셨던 찬양인데 저도 참 좋아요. 이 찬양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1점 한번 불러볼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제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한.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 없. 그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그의 말씀은 풍성.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참 은혜로운 찬양이지 않습니까? 비록 마주한 현실은 쑥과 담즙을 입에 머금은 것처럼 쓰고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인자와 사랑과 보호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날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무조건 희망의 날을 소원하거나 무작정 할 수 있다는 어떤 다짐이 아닙니다. 새로 마주하게 된 내일이 고통스러웠던 오늘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새로운 아침을 또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본문 2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근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내 삶의 기업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새로운 아침마다 주님을 바랄 것이며 쑥과 담즙을 머금은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나날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 아래 소망이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세상 어느 누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노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절망 가운데 마주하는 아침을 새로운 소망으로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절망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축교회 성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게, 이 믿음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풀어서 내 것으로 삼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내 바람을 성취하고픈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힘겹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내하며 버텨내야 될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의 은혜를 감격히 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끝끝내 승리하게 합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또한 마음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한 고초를 겪으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외면받았어요.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멸망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평생 헌신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에는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를 바랐습니다. 비록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진 자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소망하면서 기억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애가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가 어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잠잠히 기다린다. 어떨 때 잠잠히 기다리죠? 마음이 평온할 때. 마음이 분주하면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잠잠히 기다린다? 온전히 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함께하실, 행하실 구원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소망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녹록치 않지만 잠잠히 주를 묵상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참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62편 1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기쁨이자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생일을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를 기뻐하듯이, 기다림을 기뻐하듯이, 그렇게 날마다 구원의 날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영혼이라는 제목의 찬양도 참 좋아합니다. 아까 뒤에 보시면 제가 가사를 넣어드렸거든요. 우리가 한번 1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아멘.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새벽기도 시간 내내 강조했던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강구하는 그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삼아서 우리의 완악했던 모습을 돌아보자. 주님께 돌아가자. 실제로 예레미야 말씀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신앙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거짓 확신과 평안 가운데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최후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킬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한 주간 준비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애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끝끝내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우리가 우리네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자고 제가 권면해 드려도 회개를 촉구한다고 해서 과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끝끝내 회개하지 못했습니까? 왜 끝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회개를 촉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예레미야 말씀에 경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이 사실을 어젯밤 늦게 묵상하는데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씀 전제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어요. 장로교회든지 감리교회든지 회개에 관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는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중생은 회개하는 자들만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이지만, 그 회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감리교회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아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달리 표현할까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이 주는 선물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허공에 대고 외치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둘 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회개할 수가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비춰졌을 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이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은 다름 아니라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고 자신의 흘릴 이 보혈을 빗대어 예표하시고선 나는 바로 새 언약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아침마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날마다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마치 쑥과 담즙을 머금은 것처럼 쓰쓴 낙심의 마음이 몰려오더라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면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있는 것임을 또한 우리들이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 그 은혜 가운데 잠잠히 주를 바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선사하는 선물을 한 주간 풀어서 그 은혜를 마음껏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앞에 나눠드렸던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백의 근원은 새 언약을 붙잡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또한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한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공의는 영원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지가 굳건하지 못했죠. 특별히 눈이 약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들 또한 상황과 환경에 약해서 기도를 부탁했지만 응답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저는 그 시드기야 모습이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처럼 비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눈 감고 목회했으면 좋겠어. 눈 감고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더 충만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지? 그런 현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걸어왔을까?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여전히 그 믿음이 참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 라는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예레미야처럼 하지 맙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심정으로 사실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죠. 독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 대 때리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새 언약의 은혜, 주님을 우리가 소망할 때 회개도 따라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열정을 다 내게 되는 것이고 제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참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오셨기 때문에, 또한 영원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신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날마다의 그 은혜 속에서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있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 언약을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새겨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결과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했기에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을 우리가 잊지 못하기에 날마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게 영혼을 소유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그만 아버지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시험과 핍박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만 우리의 심령 중심이 흔들어졌고 아버지 흐트러지고 아버지 흔들렸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새 언약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영혼을 소유하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마다 주시는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는 날마다의 아침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감리하며 이겨내며 또한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그 말씀에 살아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어지는 새로운 아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면서 영혼의 힘이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 정말 새 언약의 신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회자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왜 이 뻑뻑한 현실들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아버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따뜻한 아버지 긍휼하심의 사랑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순전한 아버지 목표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환경과 상황에 사람들의 시선에 아버지 결과에 아버지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의 평가에 아버지 지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참된 소원 아버지 소망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아버지 그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육교회 성도들의 앞으로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셨던 말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바라보시고 새로운 아침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영혼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평가와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에 결과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겠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족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또한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